장식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기관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명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명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명절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명절이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설날, 또 하나는 추석이 있죠. 전부 다 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바로 이 세 개의 명절들은 전부 다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뭡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 다음 날에 7주가 지난 후에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을 먹지 않는 이 떡을 먹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러죠?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기가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무교절기 첫날에 어떤 행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그 열매,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행사. 그러니까 이 초실절 행사로부터 이제 7주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7,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이 맥추절로 지키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래서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게 되면 이 칠칠절을 샤부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 7을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합니다. 샤부옷은 7의 여성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7이 반복된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샤부옷, 즉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말은 주로 신약 시대 때 많이 불렀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었다고 해서 오순이죠. 오순. 열흘이 5번 지났다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날에 신약 시대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고,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날을 또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이 기독교 달력을 가만 보면,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교회력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은 보통 한 5월 마지막 주쯤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분명 같은 날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지키는 걸까요? 같은 날인데. 자,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날이 서로 강조하는 바가 틀리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날들입니다. 자,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교회들 성도들에게 임한 날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지키는 것이고, 맥추감사주일은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맥추절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 절기를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지켰냐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둬들인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나중에 땅에 파묻는다, 수장한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수장절이라고 지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 세 가지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들 때문에 서로 구분되어져서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 감사주일을 서로 따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와 풍토나 이 모든 것들과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쯤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래서 6월 한 마지막 요쯤 시기에 이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헷갈리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 오순절, 이 말이나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막 서로 혼용되어 가지고 막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냥 다 같은 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성도로서 이 절기를 보람있게 바르게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말씀이냐면 장차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놔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증거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하고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었고,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씀이었지만,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조차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했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과 혹은 신명기 말씀 혹은 민수기 말씀들 서로 좀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쭉 살아가게 되면 목축하거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데, 살다 보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그 농사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더군다나 나중에 가게 되면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 40년 후에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제대로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짓기가 어렵겠죠. 다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뿐 아니라 혹 농사를 지을 줄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농사가 전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 종으로 있으면서 농사법을 배웠겠죠. 농사법을 배웠지만 애굽의 농사법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법은 서로 완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완전 달라요. 강수량이 다르고 기후와 풍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구에게 손을 벌리게 되냐면, 너희들은 풍년을 누리고 또 농사를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시키라는 이유는 이 모든 농사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농사의 신이고 하나님이 풍요의 신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매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리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 너의 감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인데 너희들이 자칫 잘못해서 그 영광을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게 줄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차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감사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대상으로만 그냥 감사하고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이 어버이날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생신이 되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기도 하고, 또 처음 직장 생활할 때에 어떻습니까? 처음 봉급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게 있죠. 뭘 선물을 해드리죠? 돈을 드리죠. 돈을. 요즘은 돈을 두둑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일 기분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복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왜 내복을 선물해 드리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처음 봉급을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봉급 받았을 때 저희 부모님께 내복을 선물해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좀 계신데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복을 선물 드렸어요. 왜 내복을 선물해 드리냐면 옛날에는요, 난방 기술이 발달돼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추위에 떨어가면서 우리를 고생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추위에 떨지 마시라고 내복을 선물로 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부모님을 따뜻하게 공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복보다는 이걸 많이 드리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라. 은혜를 갚지 않으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채워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님, 하늘의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 136편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는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전부 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지나온 그 여러 날들을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번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보답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보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답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무슨 절이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었을 때 백추절을 지킨다 그랬죠?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부터 7 안식일을 채우고 50일째 되면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감사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0일이 지난 다음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 번 감사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들, 신대원 교수님들과 관계가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대원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다닐 때의 공부를 저희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 전에 우리 원장님으로 계셨던 신한원 원장님이나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제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까요? 공부 잘한 것은요, 그때 끝납니다. 공부 잘했다. 아, 저 사람 기억했을 때, 아, 공부 잘했던 학생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섬겼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들과 단 한 교회도 담임 목사님들과 관계가 나쁜 교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내가 그때 특별히 사역을 너무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에 제가 관계가 좋은 것일까요? 저보다 사역을 더 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까지 그 교수님들이나 그 목사님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것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계속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여러분 지속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가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팠다가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나중에는 친구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아픔이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되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자, 하나님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맥추절은 감사하는 절기죠. 그것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면 여 앞에 있는 이 곡식 혹은 뭐 이 과일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 이런 것을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8절까지 보면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합니다. 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전제제물. 그러니까 모든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그렇게 드리라는,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이 감사주일날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19절에 두 가지 제물을 또 드리라고, 추가적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요. 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을 때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것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죄와 감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정도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맥주 감사주일 혹은 뭐 추수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이런 절기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너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성찬식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진작 알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마 성찬식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이 감사절은요, 이웃과 화목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제 그것을 이웃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축제하고 즐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또한 서먹서먹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지금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룻기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에는 항상 매년 룻기 성경을 저들이 회당에서 낭독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집에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광고를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주 내일부터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기도, 그래야 금요일 심야 기도까지 6번의 말씀을 제가 룻기 강해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멀어가지고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 새벽기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각자 댁에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 강의 말씀 들으시고,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나 부평기 TV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고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라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이웃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왼쪽 손가락에 보면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 요 새끼 손가락에도 흉터가 있고요. 요 중지 여기도 흉터가 있어요. 칼 같은 걸로 비어진 흉터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 흉터냐면, 제가 어릴 때 밭에서 보리를 베게 되면 왼수도로 이렇게 잡고 낫으로 이렇게 베잖아요. 보리를 베다가 여기를 확 잘라먹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팠었는데 지금까지 그 흉터가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고향 제주도에서는 방학이 5번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부럽죠?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3번의 방학이 더 있었는데요. 뭐냐면 봄에는 보리방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방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감자방학이 있었습니다. 감자방학, 제주도에서는 이 고구마를 감자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감자 있죠. 이 감자를 지실감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고구마 방학이죠. 고구마 방학. 3일을 줬습니다. 3일 동안, 총 9일이죠. 9일 동안 뭐 하냐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해가 뉘어 떨어질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부모님 따라가가지고
진짜 그 생생 삶의 현장 체험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더군다나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린 나이에 거기 따라가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보리를 빌 때마다 항상 제일 싫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중간에 있는 그 보리들은요, 신나게 뱀니다. 이렇게 막 해서 비기도 하고 잡아 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꼭 가장자리에 있는 보리들은요, 제가 딱 비워놔요. 가장자리에 있는 보리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보리들은요, 이게 그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담벼락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늘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들도 있고, 제주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 자라질 못해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의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돌들이 많습니다. 끝에는 이 돌을 파가지고 옆으로 집어 던진 그런 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 보리들이 잘 자라지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이 결정적인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담이 있습니다. 돌담이 있어요. 그 돌담 사이로 뭐가 많냐면 뱀이 많아요. 진해, 이런 곤충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싹 놔두고요, 중간에만 열심히 베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와가지고 저보고 막 뭐라 합니다. 저 중간에만 비고 여 끝에 있는 거 안 빈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또 꾸중 들으면서 거기 가서 막 비고 있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곡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거 안 비고 있느냐고, 그것도 다 비라고. 그리고 타작할 때가 되면은, 타작을 다 하고 난다면 그 타작의 그 겨 있잖아요. 겨를 모아가지고 불을 지핍니다. 불을 막 지펴요. 그런데 제가 꼭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주리에다가 보리이삭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밭에다가.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하나 줍는 일들을 해요. 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것을 쭉 다니면서 담당을 합니다. 꼭 끝나고 나면 우리 할머니가 쭉 한 번 더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보리 이삭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막 뭐라 그래요. 이 보리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안 죽고 농땡이 피웠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 집에서만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 그때 당시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된 그런 일이죠. 그때 일입니다. 그때는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이스라엘 그 시대는요,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들 것만 먹고 너희들 것만 챙기고 너희 배만 부르다고 좋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저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먹고 우리만 치워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광주리 15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과일을 하나하나 서로 각각 다른 과일들을 넣어가지고요, 광주리 예쁘게 과일 상자를 만듭니다.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내일 감사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참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관공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참 힘써서 애쓰고 있는 분들, 혹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고 또 베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밤길을 가던 어떤 중년 남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딱 들이대면서 야, 돈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무섭긴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돈 줄 수 없다고. 왜 못 주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의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마누라 무서워서 내가 집 앞에서 강도에게 돈 다 뺏겠다고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는 절대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나 그래서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가 칼을 더 가까이 대면서 이 목털림을 딱 막 잡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 내가 오늘 너도 무섭지만 내가 오늘 한 건도 하지 못하면 우리 집에는 더 무서운 마누라가 있어. 내가 아무리 그에게 얘기해도 그 마누라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줄 수 있을 때는 줘야 됩니다. 줄 수 있을 때는 줘야 돼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해서 기쁨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강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교회가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배를 두들기면서 우리 욕심만 채리다 보니까,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갑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해 주셔서 흔들어 채워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어렵고 또 참 상공인들을 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소상공인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들 구제할 차원에서 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다 나눠줬죠.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참 잘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참 잘 돌아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께 홀로 계신 우리 부모님 제대로 참 아프신데도 어떻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해서 또 그것을 사용해서 또 보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썼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은 네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것을 받아도 안 받아도 여전히 힘든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받으나 안 받으나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첫째와 둘째 사람에게는 그 코로나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 사람들에게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셋째와 넷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분이 생각하고 있구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숨통 트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월급 다 받고 또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공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공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는 거죠. 갚으라고 주는 거죠. 사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사는 이유가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이 팔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된 마련입니다. 우리 가게가 정말 잘 돼가지고 막 성장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상대적으로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는 가게가 있고 그런 식당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맞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최소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나누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세 번째, 나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 긴급 재난금처럼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축복된 세상이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그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가 살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기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꺼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좀 여유자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멋진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